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속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 속에 박힐 때에 그 말씀으로 하여금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예수님의 명령이죠. 복음 전파하라. 다른 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아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인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바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 와서 이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과 평안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이제는 갖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고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뤄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이 복음, 이런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은 바로 회개죠. 회개란 말은 울고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잘못도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잘못되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래서 복음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너희를 화목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죠. 믿을 때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회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인간의 죄, 잘못된 거,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 이것이 바로 회개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과 나와 화목게 하셨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 회개죠. 회개. 아이고, 어떻게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야를 할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한해가지고 진노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게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그 친구에게 잘못된 오해를 하면 내가 오해를 푸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얗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데 없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설교도 많고 여러 가지 많는데,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관계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가장 모델되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정말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죠. 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이제 그것을 바로 그런 바울의 복음을, 그런 참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인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우리 4장 1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긍휼에는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데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 말. 여러분,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어떤 병이 일어나고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런 배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와 사랑하심. 바로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바로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사랑하심을 받아서 나는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사도라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행상을 닮으신 그런 예정된 그 좋은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의 직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줬고, 권사라는 직분을 줬고, 또 찬양대라는 직분을 줬고,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찬양을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런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바로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자비함으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직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나는 어떤 일인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편. 인간에게서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은 크게 별로 크게 영광스럽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떤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직분. 자,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든지 바로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긍휼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면서요,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그냥 매를 때려서 죽었다고 내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엄청난 가면서 어떤 배를 타고 또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 물려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도 당하고 말입니다. 또 고린도 선도들에게 때로는 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 이런 연속과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삶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결코 어떤 정말 얼마나 오해를 많이 당하고, 귀신 쫓아냈는데도 귀신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히는 그 바울, 그죠? 얼마나 그런 오해로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 일할 때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큰 두려움이 올 때에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올 때에 낙심이 오면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내 낙심이 오면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과 자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생각해서 어떤 환경인지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괜히 오해도 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는 그 긍휼하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달란트를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요.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만이 여전히 나를 응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긍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나?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은, 정말 바울은, 그 바울이 가졌던 학문은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학자 중에서 최고의 석학자예요. 석학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선생이었거든. 가말리아 그 문중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고, 그 머리에는 그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그런데요, 그것을 완전히 배설물로 다 버렸다. 자기가 전에 알았던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엇만 오직 복음만 생각해. 내가 예수 십자가와 예수만을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요, 오직 복음만 믿고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 현재의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5만 것, 저만 것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당대에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전통했던 사람이지만,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고, 이 복음만 믿기로 작정하고, 이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이 복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한 스스로 추천을. 여기 보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가 보는데, 이 보면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 보세요. 과거에 작은 숨은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일.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 1세기에 강력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야.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하지 않다 이 말은 말씀을 부패하고 변질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부패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않니,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는 정확해요. 말씀이,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을 바울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기를 작정했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막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삶 속에서 부패시키지 않고, 우리의 말로도
바울은 말로도 그 진리를 이 변질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그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엉뚱한 거 있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엉뚱한 거 있는. 근데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은 대단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선명하게 나타내게 하고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선명하게.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순수하게 선명하게 전파하고 복음만 전하기로 했죠. 복음만. 그래서 내가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증거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진리를 나타내므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가,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복음 외에.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복음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치유학교는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 중에 오늘 보면은 전국적으로 다 그냥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안창인데, 야 이게 복음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종신대에서 공부 많이 했던 분인데, 목사님 내가 그래도 신학교와 신학대학을 배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제 체계적으로 배웠고 정말 이 복음을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 바로 이 바울이 가졌는 이 복음이죠. 그래서 어떤 제학께서는 목사님 제가 이제는요 복음만 듣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교회는요 오후 예배를 그냥 우리 말씀 있죠, 말씀 고백만 찬양하고 말씀 고백하는 시간만 서서 막 고백을 한대.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제가 듣습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가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음만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패하지 않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다. 선명하게 복음을 드러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막았다. 마음을 혼미케.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 3, 4절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웠어.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망하는 자들, 멸망하고 있는 자들,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영원한 행벌의 처소에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 어떻게 가려졌습니까? 사탄에게 가려졌죠. 가려지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바로 멸망해 가는, 영원한 행벌의 지옥으로 향하고 가는 자들을 말하는데, 사탄에 의해서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있다. 이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이런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리스도 여기도 오늘 보면은 이 복음 비치지 망하는 자들인데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어떻게 혼미케 합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니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탄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경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 2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홈장케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예국을 시키는, 어떤 사람은요 복음도 전하면서 율법도 전하. 이게 막 섞여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섞이지 않고 여기에다 모든 불순물을 섞이지 않는 그런 복음을 내가 전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예국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혼잡케 한다 이 말은 복음을 예국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믿지 않는 신 어둠의 영들이죠. 사탄이죠.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 믿지 않는 어떤 눈을 멀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혼미케 하여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복음이, 그때 이 복음을 들어가면 강체가 나타나고 빛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막는 이것.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많이 사탄과 싸움하죠. 많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해가 많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반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것과 이 복음을 살기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죠.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바른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듣지 못하게, 이 복음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가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비치게 못하게 한다. 비치게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의심하게 만들죠. 의심은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것을 바로 알곡과 쭉쭉이를 우리가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 바울은 바로 내가 그런 마음을, 그래서 바울서 신서들 보면은 골로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니까 너희 마음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을 가진다. 복음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이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너희들이 참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그 모든 의식을 바꾸라 이 말이죠. 바꾸라. 이것이 바로 그거의 해답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하는 구원, 이것을 너희가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삶,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어떤 사람은 치유의 구원자, 재정의 구원자, 모든 구원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읽어봅시다.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에 종 되신 걸 전파.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손수건만 막아도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 근데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전파할 수가 있죠.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오늘날 좀 능력이 있고 예언을 잘하면 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정을 천국 갔다 가고 간정을 듣는데 여러분 그거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면 자기들을 나타내는. 바울은요 간정이 있으면 더 많아요. 3층까지 갔다 오신 사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전파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종으로 된 것을 내가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이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이.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알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 머물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아요.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굴복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거 주인이란 말은 내 인생의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에 의해서 더 이상 바로 주님은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의 모든 운행하는 것, 계획하는 것, 재정, 직장, 사업장,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릴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선언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물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주님은 내 인생의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꿈, 비전, 재정, 모든 것, 가정, 주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바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삶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진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들도 가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뻗어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집중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믿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높여지고 최고의 권위자로서 통치자로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통치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제